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해라.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창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 이 말은 메시아 이 말이거든요.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말씀으로 사역을 하셨고 말씀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이죠.
무슨 성령입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으로 오시는 이유가 뭐냐? 함께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신다. 그래서 뭐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뭘요? 말씀을 기도로.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기도로. 그래서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성령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고요. 기도를 안 하면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24가 돼야 돼요. 그 기도가 뭐냐?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말씀하고 여기에 주의 천군 천사 사자들을 움직이시고요. 여기에 237이 있어요. 동시에 보좌의 축복은 237, 5천 종족으로 우리는 시차가 있지만 보좌는 시차가 없습니다. 여기는 밤이고 저긴 낮이어도 이 지구, 한 지구 안에서 도는 그 속도에 의해서 낮과 밤이 갈라지는 것 뿐이지 보좌는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뭐냐? 보좌의 축복을 확인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하는 것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보좌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주신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보좌에서 주신 하나님의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지금 문제 앞에서 놓치지 않고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과의 갈등 때문에 보좌에서 주신 하나님의 것을 놓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질병과 나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잊어버리지 말고 누리는 지금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린 자꾸만 뭐 합니까?
기도에서 어떤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증거가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도 문제가 안 되고요. 닫힌 문도 문제가 안 되고요. 경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말씀.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내 마음에 뭘 삼으라고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항상 24시간 뭐예요? 증거는 내게 돈을 벌었습니다. 아픈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하는 일이 성공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증거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소망이 뭐냐? 너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너가 교회 다니면서 응답받은 축복이 뭐냐?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것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무슨 말이죠? 온유함으로. 내가 잘났고 대단하고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가 주 되게 되셔서 너무 감사하다. 나는 세상 것이 육신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 자랑 삼았던 나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인간이 형편없는 존재인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너무너무 죄송하다. 사실 우리는 죄송해야 돼요. 뭔가 잘나가지고 대가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실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미안하고 죄송해야 돼. 그래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그만큼 너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진 것이. 아멘. 결국은 뭡니까 이게? 말씀 성취요.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성경 66권의 성취의 말씀이 내게 증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것.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 나에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내 마음속 깊이 다져지고 내 생각이 여기에 딱 확정됐다면은 다른 거 더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말이 사실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냐? 말씀을 기도하는. 진짜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뭐가 옵니까? 평안이 와요. 그리고 내게 뭐가 옵니까? 행복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것. 여러분, 내가 진짜 집을 나와 거지로 이 추위 엄동설 안에 죽어야 되어지는데 나를 보듬어주고 거두어주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고 내 신분을 다 회복시켜주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 앞에서는 막 뭐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 앞에서는
끝없이 온유한 사람이 될 거야, 아마. 그리고 생각하면 감사가 되겠죠. 행복이 되겠죠. 아, 참 행복하다. 거기서 오는 힘, 증거하라. 이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거기에서 오는 뭐요? 평안의 능력, 행복의 능력. 이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의 능력을 증거하라. 증거하라는 건 뭐죠?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을 가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씀은 그냥 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울고 있는 여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그 앞에서 조롱하고 있는 로마 군인과 유대인과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요 말씀인데요. 요 말씀 속에는 다 이루었다는 것 속엔 뭐가 있는지 아시죠? 낙심하지 말라 이 말.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요?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있다면은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답이에요. 다 이루었다. 너가 걱정한다고 될 것이 아니다. 구원함으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단 말씀이죠. 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 육신 것 때문에 행패 부리고 세상 것 때문에 막 사람들에게 막말하고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다. 바울 사도가 이걸 알았어요. 베드로가 이걸 알았어요.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걱정 끝. 문제될 거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보좌에 대한 말씀만 40일 동안 집중하셨다. 너희는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내 병이 있다 없다 낫는다 안 낫는다 그것도 걱정할 것 없고 너의 남편 자식 부모 형제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다 끝났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거기서 구원받은 자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숙제가 많아요. 아직 자식도 결혼해야 되고 또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이게 다 남은 숙제거든, 문제거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이제 취직도 해야 되고 숙제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시간이 없어. 숙제하느라고 걱정이 많이 되죠. 근데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숙제를 다 끝냈어. 답안지가 어디냐? 19장 30절에 이게 답안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누릴 것은 이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일부분만 요거 확인되어진 것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도 모자란 거죠. 왜?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던 영적인 세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무진하거든요. 그것을 보다 더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많이 안다고 많이 누리는 거 아니요. 그냥 하나님 나라 누리시면 돼요. 보좌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뭐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게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보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실제 나타난 것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이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누구와 함께 합니까?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가 없어. 함께 하신 것도 몰라. 구원받은 자만 알 수 있는 특권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보좌의 능력.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뱀을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증거와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그리고 뭡니까? 로마서 16장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의 키가 뭐냐?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과거를 끝내고, 그리스도만이 오늘의 주인공이고, 그리스도만이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이다 이 말이에요.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공중 권세 잡은 흑암 세력을 꺾고, 그 공중 권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불신자에게는 공중 권세 잡은 흑암이지만 우리에게는 공중 권세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성령, 보좌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달라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공중 권세를 가지고 시공간을 통해서 지금 보좌의 축복이 연결되어 있고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장래일을 말하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 안에서? 내게 능력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결국은 세 뜰이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이게 현장입니다. 이게 전도고요. 이게 선교입니다. 세 가지 뜰이 뭐냐? 전도고 선교하는 현장이에요. 현장을 품으라. 현장에 올인해라. 현장을 향해서 가라 이 말이에요. 모든 교회가 현장 중심 되라. 모든 성도들은 현장에 있다. 그 현장 살리는 주역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이요.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은요, 기도할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걱정할 게 아니고요, 이미 내게 주신 이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느냐?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그래서 운동선수들 중에서도요, 무조건 막 앞으로 잘 뛰는 선수들은 뛰는 것만 연습하고, 근데 장애물 넘기 선수들은 뭐 해야 돼요?
속도가 아니에요. 장애물을 잘 넘어가야 돼. 초월이에요. 그 초월하는 게 뭐지요? 힘이에요. 내가 밭을 일구는데 앞에서 끈단 말이에요. 나무 뿌리가 있고 돌이 있으면 끊어지질 않아. 왜? 그걸 빼든지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내게 없거든. 근데 소에다가 딱 걸어놓으면 어때요? 막 돌멩이도 파고 들어가. 그렇죠? 나무 뿌리도 막 어지가는 건 뽑혀. 왜요?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보다 힘이 있고 황소보다 힘이 있고 탱크보다 힘이 있고 하나님의 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못할 게 있을까 없을까요? 다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초월 못하니까 하나 둘 셋 못 참아. 하나 둘 일곱 난 용서 못해 그러고. 왜? 성경에 3번하고 7번까지 하라고 있거든.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 말은 뭐예요? 너 죽어라 이 말이거든. 너가 살아서 지금 세고 있는 거 하나 둘 셋 7. 안 돼. 겨우 7번 세고 이제는 참았습니다. 그거 1번 더 해. 1번 더 하다 보니까 내가 없어져. 나라는 존재가.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입니다.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초월이 뭡니까? 초월이 바로 치유예요.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안 주며. 그렇죠? 내 이름으로 뭐합니까? 아이들 이제 아기 낳고 푸른 꿈을 꾸고 어떻게 키울 거다 희망과 소망에 부풀어서 계획하고 책을 사다 놓고 준비 딱 하고 키워가는데 내 맘대로 키워져요? 안 키워져요? 내 맘대로 자식 키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 우리 이종욱 장로님 우리 딸 자녀 내가 이제 데리고 와서 복음, 전에는 복음 물렀으니까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잘 키워야지 기도하고 키우셨어요. 그죠? 제자로 키워야지. 진짜 제자 됐어. 그죠? 그게 내 맘대로 되면은 이 세상에 지금 이런 세상이 왔겠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요. 그래서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내 이름으로. 이방인 전도. 아니, 이방인 전도, 이방인 뜰,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근데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밥 먹고 도망가는 사람 도와줬더니 도움받고 있다가 또 자기 다른 데로 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 10명 중에 1명만 만나도 10분의 1만 돼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명에 1명만 제자 만나도 성공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직 100명도 못 만났으니 1명도 없는 거지. 10명도 만나서 영접한 적이 없으니까 뭐 1명 있을까 말까 하는 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 내 힘으로 한다, 그게 지금 착각이죠. 내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이랬더니 이렇더라 그것도 아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목사님들 만나서 막 얘기하면은 그냥 듣고 가만히 있어요. 저런다고 될 것 같으면 저분도 뭐 지금 한국에 없을 텐데 막 은혜 받았다고 막 그래. 저렇게 은혜 받았으면 저분도 지금 아마 바쁠 텐데 응답받느라. 우리는 뭐냐, 입으로 메시지를 듣고 입으로 응답 다 받았고 입으로 역사 다 일으켰고 입으로 온갖 축복 다 받았고,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내 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치 않는 길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길도 막 옵니다. 이게 옳은 길인 줄 알고 신중하게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갔는데도 아닌 길이 태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변화를 이루셔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광야 길에 필요한 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에 뭡니까? 흑암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오셔가지고 뭡니까? 갈보리산. 갈보리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갈보리산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이죠.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걸쳐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뭘 했느냐? 거기서 갈보리산을 완성했다니까. 십자가를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뭡니까? 감람산.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사람들을 어디로 몰겠습니까? 감람산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제 너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다. 너희의 비전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다. 너희가 이제 붙잡고 살아야 될 미션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죠? 그런데 감람산에 올라갔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 복잡해. 우리 다 감람산 갔다 왔거든요. 우리 권사님도 갔다 오셨지? 제 봤어요. 저 뒤에 앉아있는 거. 우리는 다 감람산 출신이거든. 그런데 내려오면서 복잡한 게 많아. 그래서 어디로 부르셨어요? 마가다락방으로 부르신 거예요. 마가다락방으로 부르셔서 뭐 했습니까? 네 힘으로 안 된다. 네가 말씀 받은 거 가지고 깨달은 거 가지고 될 줄 아냐? 안 된다. 네가 메시지 받은 거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으냐? 안 된다. 그 메시지, 네가 받은 복음을 내가 성취시킬게. 내가 할게. 그게 성령 충만. 그런데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받고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으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더 많이 방황해. 더 많이 갈등해.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성령님께 맡기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지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 뭡니까? 본격적인 이방인의 뜰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합니까?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 운동하게 되는 이방인의 뜰이 시작될 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오히려 안 되고 문이 막힌 것 같았는데 이게 이방인을 향한 뜰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누가 여신 거죠? 성령께서 여셨어요. 이방인의 뜰을 누가 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어요. 이방인의 뜰을 하나님이 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뜰을 시작한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13장 1절에서 4절. 아예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팀을 딱 짰어요. 저는 1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야, 그렇구나. 안디옥 교회가 완전 이방인 뜰을 세워가지고 그 앞에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를 아예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해버려. 이게요, 성령에 대해 역사를 일으키는 출발점이 된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 응답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방인 뜰에 축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방인 뜰에 대역사, 대서사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저는 19장 말씀과 11장 19절로 30절 말씀과 13장 1절로 4절 말씀을 다 연결해서 읽으면서 야, 이방인의 뜰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방인의 뜰을 본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성령으로 역사해 가시는 거. 내가 그 이방인의 뜰을 가슴에 담고 이방인 뜰의 방향을 맞추어 이방인의 뜰을 향해 간다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몰아러 가시는 거다.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 막힌대. 길이 막혀도 이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이제 이방인의 뜰, 막 치유의 뜰로 나간. 귀신에게 잡혀 점하는 여인이 치유되는 막 그냥. 그러니까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열리고 기도의 뜰이 열리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 초소를 찾다가 그렇지요. 기도의 뜰. 그러니까 무당이 들어오고 점쟁이가 들어오고 막 옥문이 열리고 어마어마한 기도의 뜰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뭡니까? 아이들의 뜰이 열리는 거예요. 회당으로. 17장 1절의 회당으로, 18장 4절의 회당으로, 19장 8절의 회당으로 아이들의 뜰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한 겁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겁니까? 이게 내가 합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가시면은요, 우리는 이 뜻을 가슴에 품고 새 뜰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서서 말이에요. 성령으로 역사해 가는데 우리는 이걸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성도들 중에 기도 수첩을 철저히 하는 사람 치고 교회화가 안 되고 전부 빠져나가서 서울 이말로 가고 막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 수첩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그런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종옥 장로님 기도 수첩 철저하게 하는데 저분 다리 아파서 못 가는데 기도 수첩이 아니고 다른 뭐를 하더라도요, 내게 이 세 가지 뜰이 응답과 역사와 축복이 오게 되면요, 어디 가고 안 가고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죠? 진짜 이게 열리면요,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다른 거 쳐다보니까 자꾸 생각이 바뀌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도 가야 하리라. 237 5천 정조, 복음화를 위한 세 가지 뜰, 내게 있어야 돼요. 우리 집에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어요? 파수꾼으로 딱 세우신 거예요. 파수꾼 망대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망대는 고정되어 있는 망대가 있고 움직이는 망대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망대예요. 가문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 망대로 뭐 해야 됩니까?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안테나. 안테나는 이 빛인데 무슨 빛입니까? 말씀의 빛입니다. 이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등대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데는 빛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뜰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돈만 벌겠다는 돈의 뜰을 세우면 돈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의 뜰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만나는데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을 모아놓으면 안 되고요. 교회 안에 새 뜰이 세워지면 그 교회가 바른 교회로, 부흥되는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도에서 교회로 올 때 세 가지 뜰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데리고 오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너 세 가지 뜰이 있냐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없으면 이 세 가지 뜰이 네 가슴에 있어야 돼. 그래서 증표를 이제 세 가지 뜰 증표를 내놔라. 표 보고 교회 들어오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